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습니까? 아멘.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뭡니까? 피 흘림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영속성 관점의 구속사 세 번째 시간이죠. 영속성 관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구속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영속성 관점의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대가 계속 말씀 들을 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들어져야 내 안에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계속 들으면 10번, 20번, 100번, 200번 계속 들으면 그것이 완전히 나의 유전자가 되고 체질이 되고 사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다 기억하지만, 그죠? 여러분 일부러 얘기해 보면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는데 또 하는 거예요. 왜? 박혀가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아멘.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성경 66권 가지고 주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했는 거, 지난주에 했는 걸 잠시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와, 그게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또 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람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했어요. 제가 설계도는 영원히 중간에 설계 변경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설계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가운데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속성이 있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 사건인데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라는 것은 사탄이죠. 뱀이죠. 내 백성을 속인 너를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를 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뼈대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이 편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속으로도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간에게는요, 뭐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냐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종로로 가는데 그 삶이 이제 뭐냐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묶이고 병들고 자빠지고 인간에게 이 불행이 그때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된 결과다. 자,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아무리 발부는 쳐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잡힌 여러분 짐승을 봤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안에서 계속 묶여요. 그 위에 탁 이게 그물을 던져버리면 물고기가 그물에 던져버리면 들어가는 물고기는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나요. 누군가가 그물을 벗겨주든지 그물을 잘라주든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인이 된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그 종노릇한 사람은 그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도적질이 뭐예요? 모르게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내 지갑에, 아니 집에 뭐 아주 보물은요, 깊은 곳에 감춰두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보물을 훔쳐가면요, 자주 안 열어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언제 알아요? 확인 한번 해볼 때 알아요. 확인해보면 없어. 이처럼 도둑은요, 속이고 가져가요. 눈 가리고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뺏긴 삶이 뺏긴 줄 몰라요. 원래 내 삶이 이런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결국은 멸망시켜서 삶에서도 그렇게 시키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은 내 양들이야. 잃어버린 내 양들이야.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 내 양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지금 너희들은 도둑 맞고 있다, 인생을.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탄과의 전쟁인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미 뺏긴 내 백성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원래의 설계대로 회복하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다 되어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도둑은 사탄을 말하고 내가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6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 했죠. 종노릇 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없었나요? 삶이 다 도둑질 당했죠. 뺏겼죠.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먹고 똥싸고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세운 문에다가 뺑 눌러가지고 짐승의 피를 딱 발라놓으면은 내가 사망의 영이 넘어간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9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애굽의 왕은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줬어요. 끔찍하게 당했는데 그만큼 막기가 끈질기라는 거예요. 안 놓으면 노예를 놓아버리면 애굽은 어떻게 돼요? 노예를 시켜갖고 농사 짓고 했는데 노예가 가버리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다.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아는 것도 대답 안 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아는 것도 대답 안 하고 모르는 것도 대답 안 하고 내 혼자 다 할게요. 자, 미국의 대통령인데 노예를 해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려니까 기존 지주들이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면 여러분이 농장주라고 생각해봐요. 노예 해방시키면 농사 당장 못 짓는데 놔주려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을 색깔이 검은타 해가지고 그를 붙잡아 재산으로 만들어갖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일만 시키다가 죽은 병들면 내버려버리고 갖다 팔아먹고 그 하나님의 큰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농장 지주가 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농장이면 다 팔아 건물을 딱 쌓아놓지 절대 농장을 운영 안 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총으로 저격당했잖아요. 해방을 다 시켜주고.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은요, 링컨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링컨도 아버지예요. 링컨 대통령이 다 미국에 가면 동상이 쫙 있고 국회 의사당에서 쫙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가봤어야 알지. 그런 것처럼 애굽의 왕도 놓아주기 싫어했다네요. 다시 말해서 이걸 역설적으로 대비해 보면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잘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은혜 안에 있어도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도 틈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끈질기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피를 뿌리고 있는 곳에는 악한 사단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이런데, 피를 발라라 했는데 이걸 믿고 바른 사람은 피를 보고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죄인이 있든지 말든지. 근데 그냥 나는 기도하지, 말씀 안 듣고 나가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또 이게 왜 되나 싶다가 잠시 나왔던 사람, 구경을 했던 사람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발라 했는데 그 뺑기칠해가 빨간 발란 사람 다 죽고. 왜냐면 피를 발라 그래서 피.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피예요. 피.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 똑같은데 페인트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식이나 형식에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망의 영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뭐라고 그랬죠? 6월절. 자,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헛소리 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되뇌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안에 이게 인자가 된다. 내 안에 사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중요한 말씀. 뭡니까? 자, 봐요. 시작.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터지게 되리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를 보고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피를 본다. 피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피 흘림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는요, 여러분 신비한 물질이에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죠? 의사가 박사학위 한 12개 좀 있고 해도, 전문가라 해도요, 피는 못 만들어요.
AI가 지금 인간을 초월하는 AI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루가 멀다게 AI가 나와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AI가 아무리 뭐 AI를 잘 만들어도 여러분 인공 심장도 만들고요. 인공 장기 다 만들어요 지금은. 근데 뭘 못 만들어요? 피를 못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피성분 다 분석이가 적혈구, 백혈구 다 분배해가지고 야 성분이 이렇구나 해서 피를 만들면 되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냉동고에 보관도 해요. 그것도 하는데 만들지를 못해요. 왜 못 만들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IQ가 세 자릿수가 있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피는 왜 못 만들까? 네? 너무 쉬운데 모르네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 피가 신비한 물질이에요. 피는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을 해요. 흥분도 하고, 때로는 피를 보면요, 그 비참한 것으로 흥분하게 돼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버리는 사람, 사고 현장에 보면요, 막 몸서리 쳐져요. 그죠? 피를 보면, 그래요. 또 피를, 또 복싱 선수들이, 그것이 뭐 UFC, FC 같은 싸워 때리고 하면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를 보면 막 자기가 좋아하는 팬인데도 선수인데도 피를 흘리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선수 최도 같은 나라고 피 흘리면서 막 싸우는 거 보면 안타깝지만 그거 보고 막 응원하고 그래요. 피를 보고 막 그래요. 피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그 5.18 광주 사태 때 그 참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갔는데 걔가 그 광주 갔다가 와서 얘기하는데 물 들어갔는데 옆에 동료가 저쪽에서 나온 총알에 맞아 팍 소리 죽더래요. 그 피가 팍 쏟아지면 자기 군대가 처음 맞는 거야. 훈련 몇 전혀 안 해봤으니까 피를 보는 순간에 자동으로 총구가 앞에 당겨지고 갈기 시작했대요. 동료가 피를 팍 쏘는 거고 그 피가 흥분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피는 사람 흥분하게 된다고 하고, 아니 내가 요즘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피는 흥분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피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말은 언급이 없어요. 그냥 피만 얘기해요. 피. 그래서 전쟁터의 군인에게는 피가 싸울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싸우는 복싱 선수에게도 싸울 이렇게 그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자, 왜 그러냐? 피 속에 뭐가 있느냐? 피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피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지 장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지만 그게 하나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기 때문에 절대 피는 아무리 연구해도 앞으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는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피를, 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피를 줘서 재단에 뿌려가지고 너희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속죄, 죄를 대속한답니다. 죄를 없애준다. 죄를 없애주었으니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피가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뭐냐? 피의 언약. 왜
반드시 피해야 되는가? 왜 죄를 대속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내 죄를 사해 주소서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피를 뿌려야만이 제단에 구약시대 피를 뿌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짐승은 피를 뿌려야 되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야 바르고, 뺑이들은 안 되고, 색깔 비슷하고 똑같은데 왜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은 이 피를 오해하거나 잘못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피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자, 죄의 생명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을 우리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었어.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는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요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대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흥분도 하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화내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시체를 해부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그 열정이고 그런 거 다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신체 인간의 이 신비가, 이건 정말 신비롭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도 그랬어요. 4장 23절 24절 진철 기사님 늘 암송하면서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영이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과 행복과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있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죽은 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은 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돌고 있다. 그래서 그 피가 멈춰버리면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피가 안 돌아요. 그럼 죽어요. 죽은 자에게는 슬픔도 분노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할 것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생명을 주었다. 그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꼭 예수 보혈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은 레위기에서 6월절에서 미리 보여준 짐승의 피를 발랐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영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피로 쓴 글씨를 뭐라고 해요? 약속 혈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내가 목숨을 건 약속이다. 혈서를 썼어.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 잘리고 있가지고 찍었잖아요. 피로서 그냥 찍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대한민국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혈맹이라고 해요. 혈맹. 할렐루야.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건 절대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혈맹을 했어요. 미국과.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도움을 줄 게 없는데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면, 외국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공하면 미국을 침공하는 건 똑같다 해서 즉시 바로 투입되는 조약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걸 보고 혈맹이다, 우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약속을 할 때는 우리 혈서서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한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피는요, 2장 10절에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다는 그 호흡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데 그 생명은 뭐냐? 바로 피다. 그래서 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피는 우리가 지금 피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그 피가 멈춰버리면 다 멈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와 죽은 피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을 거두어갔다는 그 차이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과 생명을 거두어갔던 차이, 죽음과 삶의 차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도 성소에도 자기 옷에도 뿌렸어요. 그래서 그 뿌린 그 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맡겨둔 어떤 그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자, 모세가 지은 성막을 자 히브리서 9장에서 9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어떤 거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행위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하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불완전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고,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받은 그 양식이 식양대로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몇 규빗 하나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지어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할 예법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 예법이다. 자, 10절에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자, 참된 종교는 뭐죠? 예배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죄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참된 종교고 그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밖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디가 빌고 하지만 그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죄사하거나 절대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보고 종교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참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서는 이렇게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 질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개혁할 때까지는.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맡겨둔 예법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뭐예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좋은 일의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이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형상이신데 그분이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몸이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 자,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는요, 제사장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자기의 죄가 있을 때는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송아지는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중에서 가지고 온 사람은 송아지 피를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자, 단번에 들어갔다 이 말은 구약시대는 해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해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들어가 버렸다.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버릴 필요가 없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모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여기에 저기에 예배 드려야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한 번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이래요. 여러분 그거 한 번씩 다 이렇게 포스트 당해봤죠? 유월절 왜 안 지켜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교회요? 이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또 성경에서 지켜라 했잖아. 영원히 교회를 지켜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짐 좀 잡아고 피를 다 드려야 된다. 드려라. 많이 드려라. 많이 드려라. 예수님은 한 번만에 다 끝장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도 절대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어요. 내적인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탐심, 우상, 살인, 속덕하는 거요, 가늠하는 거요, 살인하는 거요, 정죄하는 것이 이런 것이 더럽지. 먹는 것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형식과 예법에만 이렇게 묶여있는 그들, 율법에만 묶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나오는 게 더럽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왔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그렇건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렇게 된 자지. 너희들의 형식과 예법에 어울려갖고 그것만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깨끗한 자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온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크게 호통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피가 있는 곳에 죄 사함 있고 피가 뿌려진 곳에 지금도 그 피는 유효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거꾸리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저희 집에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앙서적이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걸 살려면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못 사는데 저희 집이 집에서 책꽂이하고 요 목양지 책꽂이 보세요. 그 삭는 거는 진짜 몇 번 안 돼요. 제가 목회자 안 된데도 신앙서적이 집안에 빽빽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해갖고 아무리 이거 하는데 보혈의 능력을 딱 보니까 와 어떻게 이 책을 우습게 있게 됐지 부모쌤 물어보니까 그거 내가 갖다 놨다 할렐루야. 신앙서적이 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 언제나 피해보면 볼 게 다 있어요. 아직은 뭐 반의 반도 다 못 봤지만 못 봐는 것도 지금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야 지금 해서 내가 한다면 저런 책을 언제 다 싸겠냐. 책값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김영호 성도님 들어보세요. 베티라는 16살 먹은 소녀가 있어. 예, 이 목사님이 이런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베티가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이 크게 잘 안 보이고 나쁘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내 눈이 낫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 해주지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강력하게 믿으면서 뭘 했냐면 그 눈에다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갖다가 뿌리고 선포하고 명령했어요. 예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이 베티에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신 피, 지금도 살아있는 피, 그 피를 뿌립니다.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른쪽 눈은 보였고 왼쪽 눈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양쪽 눈이 다 회복돼가지고 시집가고 연애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나와요. 첫 페이지. 어떻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글 읽으면서 김형호 성도를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전화하니까 김형호 집사님인데 몇년 성도가 한다. 뭐 그래도 성도가 뭐 좋으니까 집사는 직분이고 김영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이 기간 동안에 김영호 집사님의 눈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를 받는 자고 치유될 것이라고 베티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걔가 이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을 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 그 옷자락을 만져 나았겠다고 주님 나왔을 때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왔고 그러면서 강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이 뿌려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일치가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 그래 김영호 집사님이 무조건 주님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어요. 할렐루야. 김영호 집사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어디 가도 머리를 모른다지.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네. 별다른 얘기 없으면 의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뿌려지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짐승의 피 대신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단번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속죄로 뿌려진 제사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 피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심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치? 믿음으로 뿌려진 자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린 생명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래 그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오늘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피가 우리 몸에 오늘 또 힘차게 돌아가고 그 돌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을 해서 오늘 또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